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눈 대로 2019년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나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길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제 구절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장 6절의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내가 곧 the way.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내가 그 길. 내가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 길이 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진리를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다. 아니,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신다.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앞이 캄캄하여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때로 홀로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이 내게 엄습해 올 때,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인생을 헛산 것 같을 때, 어디로 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 길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 예수님께로 가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길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두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신 길이시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길이시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데 일방통행의 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신 길이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길이시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차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부터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신 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는 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올 것이다. 내가 곧 갈 텐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예수께서 여기서 다시 오신다는 이 표현을 재림으로 해석합니다. 당연하죠. 예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종말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지만 이 재림, 다시 오심은 초림을 전제로 하지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이미 이렇게 온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처소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신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로 잠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창세기 1, 2, 3장 1월 1일 시작하시면서 이제 읽으셨죠? 창세기 1장, 2장.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직접적인 교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 트여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었던 장소, 그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직접적으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막힌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직접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길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던 그 길이 끊겼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라졌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린 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제사가 타락했습니다. 예배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인간은 점점 더 악해져서 홍수의 심판 이후로도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신할 평지에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벨탑을 쌓으며 하늘에 도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간 실존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 끊겼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나아갈 길을 개척해 보지만 인간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겼기 때문에 미친 듯이 달려보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제자리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인가요? 한국에서 주로 청년 목회를 하던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방문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의 생각으로는 청년들의 고민이 공부, 연애, 취직 이런 현실적인 것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인 것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 연애, 결혼, 성, 취직, 돈 이런 현실적인 문제보다 사실은 청년들의 더 깊은 고민이 있는데, 때로는 말하기도 하고
말하기가 힘들어서 묻어두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청년들의 가장 깊은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두려움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 인생의 목적 의식이 없는 것,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것, 직장 생활을 간신히 하루하루 버텨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 인생의 방향을 상실한 것. 이것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영미문화권에 무척 영향력 있는 작가였던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그런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던 때 그가 갑자기 목숨을 끊어서 영미문학계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46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가 주목을 받고 많은 찬사를 들었던 그의 대표작이 무한한 농담, Infinite Jest라는 책인데 죽기 얼마 전 그의 대표작인 무한한 농담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면서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제가 앓고 있는 미국식 슬픔에 대하여 쓴 책입니다. 저는 백인이고 부유한 중산층이고 충분히 교육도 받았고 작가로서 꿈꿀 수 있는 이상의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저는 허무합니다. 저희 친구들도 같은 형편입니다. 몇몇은 마약에 깊이 중독되어 있고 몇몇은 상상을 초월한 일 중독자이고 몇몇은 매일 밤 환락의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드러난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허무하다는 데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길을 잃은 것입니다. 나아갈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복된 소식은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끊어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어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길을 이어주셨습니다. 그저 길을 몇몇 고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고백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이 되셨습니다. 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허무한 길을 가로막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의 방황을 끝냅니다. 예수 안에서 길을 찾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시며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길 되신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길을 잃고 허무하게 방황하는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하여 나의 길이 되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길 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방황입니다. 중독 아니면 방황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노래했습니다. 언제나 나는 목표도 없이 걸었다. 한 번 쉰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 내가 걷는 길들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나의 방랑에 실증이 났다. 목표 없이 걸었습니다. 남이 걸으니까 따라 걸었습니다. 그게 길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따라 걷다 보면 뭔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자리를 맴도는 방황일 뿐, 더 나가봐야 끝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오직 길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이루셨습니까? 나갈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리저리 길을 찾아 방황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길이 되시니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길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길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고 가고 가고 오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뭐 어디 가신다고 하는데 어딜 가시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주시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께서 가십니다. 올라가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가실 것입니다. 왜 올라가시나요?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위로,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예수께서는 내려오신 길이 되셨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거처를 마련하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되십니다. 인간의 죄로 하늘과 땅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자기 죄에 소망 없이 죽어가는 허무하고도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는 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길이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되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탑을 쌓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탑을 쌓는 존재입니다. 바벨탑이죠.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탑을 쌓아 하늘에 좀 더 가까이 오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을 쌓으며 그들은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요, 길 되신 주님을 진심으로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탑을 쌓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등지고 우리는 내가 이 정도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타인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탑을 쌓습니다.
잠깐의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탑을 쌓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하여 내가 내뱉는 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그 대화의 내용을 잘 들어 분석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대화의 90% 이상은 결국은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스스로에게 또는 타인의 눈을 빌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끊임없는 데스퍼레이트한 그런 노력입니다. 저는 우리의 대화의 거의 99.9%가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어느 목회자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소개받아서 단에 세운 설교자셨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그 설교자, 그 목사님의 삶 전체를 제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45분 그 시간만큼은 저는 굉장히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과시였습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성경적인 단어로 포장은 되어 있죠.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기념비요, 자기 바벨탑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그것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쓴 책들, 자신의 목회의 성공 목록들, 기도의 응답 리스트들, 교회 건축의 무용담들,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들, 자식을 통해 복받은 이야기들. 설교에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어디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이 말씀 속에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설교자 자신이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늘까지 닿는 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도 길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금방 뒤돌아서서 한두 마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공로의 탑을 쌓는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날마다 돌이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은 자기 자신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소망의 길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신 그 길, 우리에게 소망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두 팔 벌려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길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세상의 욕심의 길로 내다름질 치지 않고 자기 공로의 탑을 쌓아가지 않고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 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소망하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토마스 아 캠피스의 신앙시를 읽어드림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의 저자죠. 그분이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아니 6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3연의 소네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연인데 저는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이 소네트의 첫 연이 오늘 말씀과
너무 깊이 연관이 있고 또 많은 은혜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우리 결론으로 우리 성도들께 조금 길지만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너희가 단지 나의 길을 걷도록 길에 불을 비추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의 그림자를 보고 쉽게 따를 수 있도록 길을 밝히러 온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은 곧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존재와 행위의 모든 것이다. 어둠의 자식들아, 어찌 너희들이 사람의 길을 만들듯 나의 길을 건설할 수 있는가? 나의 길은 겟세마네로 이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며 상상할 수 없는 비탄과 고통 속에 놓여 있느니라.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나의 길은 극점의 상실을 품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려는 너희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니라. 내가 곧 길이다. 다른 모든 길은 끔찍한 늪이며 막다른 골목이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바로 그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길을 의지하지 말고 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